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해서 오늘 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한 사람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여 성령을 무시하거나 회방하다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을 절대적으로 우대해서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삼마다, 엘이다, 엘로힘이다, 엘리야, 엘샤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일하실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지시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울 거야. 너 내 명령을 따라 가라 할 때 처음에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살, 이 모세가 40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그렇습니까? 날 시키시려고요? 그럼 해야죠.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더하기, 자기 자신의 의의 더하기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만약에 모세가 순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살까지는 혈기방자했지만 80살, 이 40살에 애굽 군인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이때 뭘 잊어버렸느냐?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아를 잃어버렸어. 무슨 자아냐?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익혀가면서 애굽의 지식, 애굽의 역사, 애굽의 학문 그것을 익혀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상당히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40세에서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양치는 거. 이두루의 장인 밑에서 그냥 장인의 양치는 그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0살까지 자기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이 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간데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여호와가 뭔데요? 여호와가 누군데요? 나 스스로 계셔. 어떻게 계셔요? 스스로.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살고, 마실 물이 있어야 살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혼자 삽니까? 혼자 또 못 살아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적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적이냐? 엄청난 적이에요. 이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단명하기도 해요. 그만큼 무서운 적이에요. 자,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땅에서 이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데, 내가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조건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딱 한 분만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사는 힘이 있는 내가 너를 보낼게. 나 여호와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일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달라.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일했죠? 정은희 권사님?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셨다 이래요. 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레라는 말은, 자,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고, 또 기드온 300용사, 용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4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실 때, 일하실 때를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찌드게너다, 나는 아도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 그 역사의 필요에 따라서 이름으로 일하셨지만, 지금은 모든 인간에게 딱 한 이름으로 일하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하셔요. 어떤 이름으로 일하셔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하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 그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 이름으로 일하실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전부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셔서 그 이름을 다 압축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엄청난 방해를 받아. 왜?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가야 되거든.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금요일날 눈 피하지 마세요. 정은이 원사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예민숙 집사님, 마귀를 밤낮 참소하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뭐예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할 때 참소하는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무나 예수의 피를 노래합니까? 아무나 예수의 피를 증거합니까?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예수를 확실히 가진 사람만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은 식당에 확실히 들어가서 자신 있게 시킵니다. 10,000원을 손에 움켜쥐었어요. 자, 덕천동 아울렛이 뭐지? 누코아. 그 뒤쪽에 보면 쌈밥집이 있어요.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래.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런데 10,000원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을 가지고 그 집에서 밥을 먹든 10,000원을 가지고 그 집에서 밥을 먹든 자신 있게 시킵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아줌마 불고기 한 세트 주세요. 자신 있게 시키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 가져도 어설프게 가지면 안 돼. 가져도 믿음 없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져봐. 마귀가 두려워하겠는가?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 두 번째는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사용할 때 권세가 나타날 때 마귀가 이런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막 고통 고난을 가하거든, 야, 내 안에 예수가 확실히 계시구나. 마귀가 예수 때문에 두려워.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참소하는 마귀가 떠나가야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제가 요즘에 꿈을 잘 안 꿉니다. 요즘에는 꿈을 안 꿉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막 밤에 꿈꾸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습니다. 어떤 꿈이냐? 그냥 좋은 꿈도 아니요. 밤낮 쫓기는 꿈, 꿈에서 막 싸우는 꿈. 요즘에 정신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내가 이게 꿈을 꾸긴 꾸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꿈을 꾸기는데 꿈을 꾸긴 꾸는데, 야, 내가 괜한 말했구나. 내가 회개했습니다. 요즘에 정신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꿈 꿨습니다. 막 오늘 주일 방해하는 꿈. 정신없어요. 그놈이 어떤 놈이요? 꿈에서라도 참성하는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 꿈을 꿨다고 할지라도 그 꿈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마귀야, 너 오늘 같은 날 주일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야, 너 수작을 부렸구나. 너 나 오늘 건드릴 수 없어. 내 안에 뭐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로 채워졌다 이 말. 너 떠나가 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마귀는 떠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의 육체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아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다 담으셔서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찢어서 피를 짜내서 살을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들을 준비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여호와 이레를 이루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벌써 예수라는 이름 앞에 이 이름 속에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 많습니다.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자라셨고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갈릴리 지역, 베들레헴 지역, 예루살렘 지역, 시돈 땅, 두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하셨습니다. 이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진 사람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마귀가 두렵다 이 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그러면 누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누가 사용하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가진 사람과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응답이 안 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차이가 뭘까? 분명히 자기는 공부해서 아는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해서 아는데 왜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자기 육신의 지식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야. 자기 지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 앞에 귀신이 팍팍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 앞에 악한 귀신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놈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야 돼. 내 몸속에 질병을 가지고 왔으면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순간 마귀가 가지고 온 질병이라면 마귀가 떠나갈 때 질병도 가지고 떠나가야 돼.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거는 영생과 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려면 첫째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돼. 왜?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래. 그럼 그 거룩한 분이 거룩한 분이 임하실 때 어디에 임하시냐? 바로 거룩한 장소에 임하신다. 그 거룩한 장소에 임하실 때 그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계신 곳은 어디야? 성전이에요. 자, 오늘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성령께 사용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지 않아. 아주 인본주의로 충만해. 그러면 그 교회는 성전일까? 아니요, 그냥 하나의 저런 가톨릭이나
저 이단들 그런 건물과 같은 곳이지 그곳은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자 보세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느냐 성령이 일하시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인데,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장로가 수백 명이고 안수 집사가 수천 명이고 집사 권세가 수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뭐가 아니요? 성전이 아니라 이 말. 성전이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이 말. 그럼 이런 성전은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있어. 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른 일 하지 않아요. 어떤 일 하냐?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마귀를 박살내니까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참소에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쓰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마귀가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핍박할 때 지가 직접 핍박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꼭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전인 교회, 진짜 성령이 쓰시고 일하시는 그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만 있겠어요? 아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핍박의 역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성령이 나를 100% 장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모세처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집에 온유한 사환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 모세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어떻대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가 어떻대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나정숙 권사님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온유야, 네가 뭐라고 그랬어? 온유 네가 얘기한 거야? 아, 나는 온유라고 해서 온유가 얘기한 줄 알았더니. 자, 온유가 뭐예요? 나정숙 권사님 온유가 뭐가 온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 순종하기는 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된대요. 나 힘든데. 아이고 이거 한 이틀 있다 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해야 돼. 아이 지금 못 하는데 아니 이틀 있다 할게요. 그래 이틀 했다 하긴 했어. 이건 온유가 아니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가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해야 된다 할 때 즉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다시 말하면 뭐만 있느냐? 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온유했을까? 정경영 원사님 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온유했을까요? 40년 동안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를 주장할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게서 일하시고 내게서 나를 장악하셔서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자아가 무너져야 돼.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조는 사람들에게 깨우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깨울 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저 목사가 좀 이름 좀 안 불러주고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무슨 고집불통인가 뭔 지랄인가 또 계속 또 이름 부르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참 저 자식은 왜 이렇게 고집이 그냥 황소고집이요. 막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혈기가 성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이끌어가는